세상에는 흔히 말하는 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전을 말하는 거죠. 드라마가 흥행하려면 중간중간에 반전의 드라마 요소가 있어야 돼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요즘 이제 그 야구장, 야구 시즌을 보면 야구장에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요. 아주 그냥 열광적이잖아요. 그죠?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1200만 돌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 명인데 우리가 1200만이니까 4명당 1명꼴로 야구장을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돈 내고 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포츠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연봉도 많이 올라가죠. 하나의 도시환이라는 선수가 10년 계약을 했는데 몸값이 307억이에요. 307억. 1년에 30억씩을 받는 거죠. 1년에 30억. 그러니까 매장 우리가 프로야구 수준이 굉장히 시장이 커졌다라는 것인데 왜 그러면 오늘 젊은이들이 그렇게 열광하냐? 그것은 역전이기 때문에 한 점 지고 있다가도 홈런 한 방에 점수가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끌려가다가도 한 방에 뒤집어지는 그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도 그런 반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처음에는 주도권을 누가 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주도권이 맹인에게 넘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주도를 누가 하냐면 이 맹인이 지금 이끌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지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깨우치려는 의도가 다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그분이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29절에 말하죠. 보죠.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이제 대화의 주도권을 이 맹인된 사람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 라는 내용으로 지금 30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3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30절의 말씀은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은 이 맹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처럼 열성인 사람들이 어찌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영적인 무지함을 지금 책망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고 하는 것에는 책망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왜 하필이면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하나님은 선포하게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몰랐다고 보는 것보다는 일부러 뭐예요?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더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시에 바로 동방의 점성가들
우리 성경에는 동방박사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별을 보고 연구하는 점성가죠, 점성가. 일종의 점쟁이에요, 점쟁이. 그런데 이 점성가들이 당시에 고대 근동아시아 지방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다니엘서에 등장하면 다니엘도 그런 점성가 중에 하나로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다니엘서에 박사, 장, 박사들인데 다니엘이 그 박사 안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무당인, 점쟁이란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왕들은 이 점성가들의 말을 굉장히 추종했어요. 왜냐? 신의 대리자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로 돌아가 보면 그런 어떤 점성가들이 왕 곁에 포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각종 제사를 진리하기도 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당시 시대적인 병역에 보면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면서도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환영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무관심하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이방인인 동방박사의 입술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요?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선포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땠어요? 헤롯이 그 박사의 말을 앵맹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아들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미연의 싹을 제거하자. 그래서 그 아이가 난 곳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베들레헴에서 난 2살 아래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당시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2살 아래로 아이들은 한 20여 명쯤 됐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애가 죽은 게 아닌데 어쨌든 간에 보면 20여 명의 아이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이제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다 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께 말하죠.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냐? 너무 시끄럽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말한 건 뭐냐면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건져내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면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돌들이 소리 지른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침묵하니까 왜? 영적으로 지금 무지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눈에 가리워졌어요. 뭐 때문에요? 권력이라는 것 때문에.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보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무려 70명인데 그 70명이 누구예요? 지금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70명의 이른바 사내들인 공회의원을 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뭡니까? 그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권한이 위임되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찌 보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뭐예요? 전혀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침묵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침묵하면 바로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은 죽어있는 무생물이에요. 예수님의 말은 뭐냐면 너희는 그 돌들보다도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죠. 너희가 돌들보다도 못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돌을 통해서라도 나를 환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아기 예수 탄생 때 동방박사들이 그것을 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종의 돌들과 같은 그런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침묵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수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우리 삼배 목사님 한 분이 몇 년 전에 전라남도 한 섬에 부흥회를 하러 가셨대요. 사람들이 많이 안 없는 곳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그 동네에 무당이 하나 있는 무당. 그 무당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당이 여기 이번에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님 오십니다. 별로 안 유명한데요. 그래서 이 무당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서 부흥회가 하는데 자리가 꽉 찼다는 거예요. 이분이 부흥회 하면서 오늘 이 장면이 떠올랐대요. 하나님이 이 교회 성도들이 열집을 안 되니까 그 무당을 통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구나. 그래서 그날에 아주 큰 은혜가 임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은 무작정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맹인되었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소경거지 바리새인은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왜냐? 그는 소경이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말이 사복음서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 31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맹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라는 거죠. 31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공통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죠. 그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보니까 빨리 타락했어요. 다시 말하면 세속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짝짝대가지고 뭐예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너희가 이제 내게 대하여 부르짖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터인데 너는 분명히 말하라.
너희가 내게 아무리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죄를 짊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먼저 회개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맹인되었던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기본 지식을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식을 들어보면 죄인과 경건한 자는 지금 어떻게 해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시는데 경건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건한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나름대로 경건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30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토, 델레마, 아우투 그리고 포이에라고 적어죠. 토, 델레마 뜻입니다. 그 말이 뜻입니다. 그분의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포이에가 지금 행하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 말이 거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라고 그랬어요. 코람데오. 코람이 뭐예요? 앞에서 데오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번역했던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해요. 원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를 말해요.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날 때부터 맹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뭐요? 자기 신세 타령하고 왜 하필이면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러면서 불평, 불만, 원망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죠? 높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저는 보면서 이 장애가 심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참 저 사람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파트에도 맹인이란다. 장애인이 있거든요. 그죠? 아예 못 걸어요. 그죠?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때도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데 자동차 문을 열고 이분이 휠체어를 접어가지고 뒤에 트렁크에 놓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목발 짚고 차를 타가지고 운전을 하고 다녀요. 근데 그분이 보면 주일마다 매주는 아니지만은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런 분일수록 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장애인 되게 했냐.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느냐? 그것이 영생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급되기 전처럼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아멘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됨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되었던 사람은 예수께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낸 자로 알고 있었다라는 그게 세 번째 지식인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3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알기로 창세 이후로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결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람이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내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틀림없다. 지금 뭐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면서도 뭐예요? 확신이 필요하죠. 자신감 있게 말하고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믿어봐. 잘 된다니까. 이런 거 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나는 바뀌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아주 그냥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예수 믿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면 벌써 전달되는 효과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한두 가지 분야에서라도 이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한테 증명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화요일 헬라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남부법원에 신의회 갔는데 거기 설교를 하면 안 가냐? 누구 약 올리냐고 그러죠. 불러줘야 가지, 불러줘야.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죠? 하나님, 제가 복음에 전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넓혀달라. 예광교회에서만 계속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좀 넓혀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조금씩 교회를 영역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기도 하고, 서울역에도 작년 10월에 갔는데 이번에 또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의 기도였지만 저는 그 기도를 이제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씩 지금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느 곳으로 저를 불러주실지를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걸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영역을 넓혀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결론이 3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들은 아직도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했어요. 왜냐?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시 어떤 관념을 갖고 있었다고요?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부모의 죄이거나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말하는 거잖아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장애인이 되었다라고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그런 증거를 얻으려고 이 맹인되었던 자를 찾아온 거예요. 두 번이나 부른 거죠. 그죠?
부모님 부르고 또 불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이 당신들은 어째서 예수님을 모릅니까? 나는 그가 하나님께로 온 자인 걸 알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는 걸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주객이 전도됐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뭘 느껴요? 지금 수치를 느껴요. 그래서 뭡니까? 네가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뭐요? 이게 주객에 전도돼 가지고 지금 대화의 주도권이 맹인에게 넘겨가니까 이 사람들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하고 또 한 가지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이단들이 가정 방문을 많이 안 합니다만 예전에는 참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오고 구원파에서도 오고 그래가지고 논쟁을 벌이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이기려는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주도권을 잡으라는 거죠. 주도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교리 하나만 다다다다 외워가지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우리가 이 맹인되었던 사람처럼 주도권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어떤 장로님이 그랬대요. 사업장을 하는데 그 안상호 하나님교회에서 와가지고 막 성경 어디 찾아보고 하면서 하는데 자기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대. 장로인데도 자기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이 오는데 기도합시다. 그래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장로답지 못해서 이렇게 셔파리들이 끓고 있는데 하나님 쫓아내달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 이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가더래요. 그 사람들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뭘로 봤다는 거예요? 셔파리로 봤다는 거죠. 그냥 이 장로님이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말 안 하고 가더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건 사실은 그 장로님이 자기를 어떻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직분에 올랐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야 되는데 사업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예요? 성경을 많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의 그런 오래 예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잖아요. 구원파 보세요. 그죠? 요즘 구원파는 이제 개신교 지도자들하고 토론을 하자. 종로에 가면 가끔씩 이렇게 프랜카드를 걸어놔요. 왜 우리가 이단이냐? 토론하자. 얼마나 기세등등한지 몰라요. 근데 보면 거기에 모 대학교 교수였던 사람이 거기 넘어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판결력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단이면 저런 교수들이 우리에게 맞겠느냐? 우리가 저분들을 돈으로 벌서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가짜가 어떻게 해요? 더 큰 소리 치고 진짜들은 어떻게 그냥 옥매 기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 자꾸 왕성해져요. 내일 제가 옥천에 갑니다만은 옥천군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 거기 수련원이 하나 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뭐예요? 연수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초짜들 모아가지고 거기서 집중해가지고 교리를 가르쳐요. 안상홍인에서 가르치고 왜 그분이 하나님이냐? 그래서 한번 거기 갔다 온 사람은 완전히 세례가 되죠. 근데 그게 뭐예요? 돈이 없으면 못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교회는 돈도 안 주시고
왜 그렇게 이단들에게 돈이 많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요번에 가면 제가 이제 한번 거기를 좀 이렇게 지나가다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들은 못 들어가요, 그죠? 거기 신분증이 있어야 들어가. 아무나 못 들어가요. 기자들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들 딱 이렇게 성도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들어가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물이 전국에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그러니까 통일교만 지금 부자가 아니라 구원파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도 지금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려면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처럼 이제 참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고 예레미야가 그랬죠, 그죠? 여호와의 일을 탐하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왜 그런 말을 해석했습니까?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일은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일은 탐하니.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루라도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이 침묵하니까 내가 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은 없어야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